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또 우리 함께 모이는 그 모든 예배 요소들이 속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일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또한 거룩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여러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세계 곳곳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 말씀 가운데 또한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또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주님 형제 자매를 또한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들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여러 섬김과 또 이루어져야 될 모든 요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며 주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각자의 또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자 하며 또한 주님 말씀 앞으로 깊이 나아가며 또한 기도로 주님 그 호흡을 이어가듯 하나님께 주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기게 하는 저희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섬김들이 이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보시기 아름다운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온전히 바쳐지며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주님 또 하필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밝히시는 주의 길을 따라서 주님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오늘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사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각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주님 나라 가운데 누리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그에 걸맞지 아니한 모습들로 마음과 또 생각들과 그러한 행동들로 하나님 범죄하는 저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 말씀 앞으로 깊이 나아감으로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내주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소욕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우리 13절부터 이제 에스겔 마지막 48장 35절까지 오늘 긴 본문인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7장 13절 14절 우리 에스겔 4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우리 47장 22절 23절입니다. 47장 마지막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우리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
35절만 이제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삼마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고 하는 비전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13절을 47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고, 이후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정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어 분배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때는 노예였던 그들이,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면서 온갖 핍박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각 지파대로 분배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맛보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심각한 우상 숭배로, 타락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그 시대에 맞게, 그 새로운 방향에 맞게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길로 행하고 이방 신들과 모든 악한 일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역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뒤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몰아내야 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와 다윗 왕의 시대와 솔로몬 왕의 시대를 거쳐서 그 나라는 뭔가 그럴듯하게 외형이 갖추어져 가고 조직이 갖추어지고 군대가 강해졌을지 몰라도 그들이 갈수록 영적으로 악해져 갔고 결국에는 심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침략을, 외부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결국 경고하신 대로 실패의 자리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소망 없어 보이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나뉘어졌던 그 두 나라를 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한 왕 다윗을 세워서 선한 통치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명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의 때와 같이 다시 그 땅의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는 그 일들을 이제 에스겔이 미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지금 그들 눈앞에 현실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든 자들에게 펼쳐진 그 멋진 비전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밟고 딛는 그 어떤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약속된 그 천국, 그 나라를 이미 우리가 얻었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이미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얻는 모든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이미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비전으로 펼쳐질 때에는 그 비전을 보아야 하고 그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칫 현실에만 매여 있다고 하면 비전은 그냥 환상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에 매여 있지 않으며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으며 오직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누구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47장 22절에 누구에게도 땅을 주라 하느냐 하면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제비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고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곳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길이 열린 것이 나타납니다. 이방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시의 어떤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닫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타국인에게도, 말하자면 이방인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라 하는 것은 뭔가 좀 파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계획하신 바요 갈수록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경계를, 그 벽을 허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더 큰 잘못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다 허무셨습니다. 담을 허무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깥에 있었던 자들,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밖에 있었던 그들을 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까? 구원은 혈통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그러한 조건들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 해도 믿는 자는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혹 유대인이라 해도 믿지 않는 자는 바깥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분명한 경계입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음이냐 아니냐, 믿는 자냐 아니냐로 그 경계가 그어지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살 것이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지만 믿음 그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무슨 조건을 갖추고 성과를 이루고 대단한 것 같아도 믿음 밖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결국에는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거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것은 아무 상관없지만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하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모양으로 육신적으로 갖춘 조건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유대인, 말하자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 참 이스라엘, 참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 그 은혜 안에 믿는 자 되어서 함께 그 기업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헛된 기준을, 잘못된 기준을 혹시라도 붙잡고 계시다면 그것을 그냥 놔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계명들을 붙잡은 것처럼, 혹은 그 옛날 헬라인들이 세속적인 학문과 사상들을 붙잡은 것처럼, 혹은 영지주의자들의 무슨 신비한 지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것이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든
만에 하나 헛된 것들을 붙잡게 되면 마지막 날 멸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여 진리 안에 거하여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신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48장 우리 읽었던 35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읍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인데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읍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12개가 나 있고 각 문의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의 약속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있었고 승천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여호와 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본질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 삼마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요 그것 하나로 충분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현실이 답답할수록 소망은 더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아직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욱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거룩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임마누엘 되시며 또한 여호와 삼마 되시며 주님 그곳에 내가 거하리라 약속하신 것이 잠시가 아니라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약속인 줄로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회복시키신다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우리 그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주님 비전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